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069페이지에 있습니다. 1069페이지.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셨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가 변질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 심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그에 따른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경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7장에서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번복 없이 최종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그런 심판과 재앙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 그리고 제사, 예배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 15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애틋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완전히 여호와를 떠났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제물을 드리고 있었고 또 종교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종교 혼합주의를 절대 허락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느새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 언젠가 이 신들 중에 하나가 내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제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참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삶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가짐이 어떻든 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교회에 나와서 내가 뭔가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면 내 모든 문제와 내 마음의 불편함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정말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누가 불을 피웠습니까? 하나님이 피우신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감람나무는 생명력, 그리고 풍성함,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실용적인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제는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불을 피울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가지는 꺾였도다. 결국 이 나무를 심으신 분이 불을 붙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스스로 하나님의 손으로 불을 붙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원인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앞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한 그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백성들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 관계를 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당연히 분노하시죠. 간음하는 그런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상숭배가, 바알을 섬겼던 이 우상숭배가 영적, 정치적 멸망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 이 멸망은 심은 대로 거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재앙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나는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습을 날마다 맞출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감람나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외칠 수 있었던 것이고, 사실 백성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었기 때문에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요, 누구 말만 따나 귀부터 망하더라고요. 귀부터. 정말 아무리 선지자가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야기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은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귀부터 망하고 그리고 삶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권면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 백성들은 핍박하고 심지어는 무자비하게 죽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도 자신이 죽을 상황이 있었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할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부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뜻밖의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선지자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20절에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했던 그 선지자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원통함이, 억울함이 기도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예레미야서의 맥락을 보면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나라는 어차피 망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항복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주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냥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하는 메시지가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네가 정말 한마디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애국자냐? 매국노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것도 고향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을 보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고향 사람들,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십시오. 가장 듣기 싫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가장 듣기 싫은 소리. 그러면서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이 선지자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도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사라집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이 보낸 사람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그런 발자취,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22절과 23절에서처럼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22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청년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무고한 자녀들이, 죄가 없는 자녀들이 마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죽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의 다른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식의 이빨이, 이 치아가 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에 그 자녀들과 청년들이 죽을 것이지만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이 죄악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할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바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메시지의 반응을 핍박과 죽음의 위협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억울하고 원통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또 전해야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약한 부분이 그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해야 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인본주의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잘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굉장히 원초적인 메시지이지만 이 메시지를 들으면 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맡기실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